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8장 22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이 창세기 8장 22절 말씀 중에서 이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할, 낮과 밤, 이것에 대해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전도서 3장과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땅이 있을 동안에는 하는 것은 이 지구가 있을 동안을 말을 하겠죠. 사람이 있는 한, 이 지구상에 사람이 있는 한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고 계속하여 있을 것을 창세기 8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동물이, 어떤 짐승이 심고 거둠을 알겠습니까? 어떤 동물이 추위와 더위, 낮과 밤 이런 거를 알겠습니까? 물론 낮이 되면 활동을 하다가 밤이 되면 잠을 자고 그런 본능적인 것은 하고 있겠지만, 이 심음과 거둠, 여름과 겨울 이러한 어떤 차원은, 영적인 차원에 대해서는 동물은 알 수 없는 부분이죠. 이거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이러한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지구, 이 세상, 이 지구 세상이 만들어진 지 잘 알고 계시겠지만 40억 년 전에 지구가 생성했습니다. 지구 생성. 그리고 생물, 각종 생물, 만물들이 생기게 되었고, 사람 또한 유인원이라고 하는 네안데르탈린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모 사피엔스, 그러니까 현 인류가 있었던 것은 20만 년 전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 지구가 있었던 40억 년 전에도 이미 심고 거두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창세기 8장 22절 시점, 다시 말해서 성경 66권은 6,000년 전에 기록했습니다. 6,000년 전 기록. 자, 성경은 6,000년 전에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40억 년 전부터, 지구 생성한 40억 년 전부터 심고 거두는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6,000년 전에 기록하신 이 창세기 8장 22절 시점에 와서 이러한 말씀을 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표면적인 것입니다. 이 속에 들어있는 온전한 차명상, 그 속 이면에 담겨있는 차명상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내용이고, 이 또한 어떤 역사적인 사건, 이 사실, 심고 거두는 사실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자체만을, 표면적인 그 자체만을 말하고자 하여 기록하신 말씀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성경 66권은 1.1획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이루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1획도 다 이루시겠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 8장 22절에서 심고 거두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에 관한 얘기가 그저 그 자체, 육적인 그 자체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차명상,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리고자 하여 기록하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또한 이룰 것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전도서 3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자, 전도서 3장 그 이하 뒷구절을 보면은 계속해서 인과응보라고 그러죠. 인과응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그러한 일들이 전도서 3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심고 거둔다는 의미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때가 있어서 때에 맞추어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심으셨다면 심은 때가 있을 것이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추수 때 이러죠. 추수 때.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은 추수 때가 나옵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주수꾼은 천사들이니 37장 8장에 보면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추수 때는 거두는 때죠. 거두기 전에 심은 때가 있었겠죠. 자, 그리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너희의 도망하는 때가 겨울이 되지 않게 하라. 마태복음 24장. 너희 도망하는 때가 겨울이 되지 않게 하라. 추수 때는 가을이죠. 가을에 추수하면은 겨울은 더 이상 추워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놓고 있는 것이죠. 겨울이 되지 않게 하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낮과 밤,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뭐라 합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낮이요 빛이라. 낮이 있으면 또 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가 밤을 맞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한 것처럼 모든 것은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은 거둘 때가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금의 때,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시대는 어떠한 때에 와 있는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가? 그것을 분별하고 구별을 할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6절에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변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그리스도가 두 번째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냥 기다리고 있으면서 왔는지 안 왔는지 아직까지도 그 약속이 약속으로만 남아있는지 아니면 약속을 이룰 때가 되었는지 그때 그 목적을 이룰 때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우리가 지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날씨도 이렇게 서에서 일어나면 소나기가 오리라 하고 남풍이 불면 더 심히 덥겠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남쪽으로부터 계속 바람이 유입이 되니까 지금 장마철에 비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때 무엇으로 그리스도가 두 번째가 오실 때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여태까지는 표면적으로 그냥 그 표면적인 그 자체 초보적이고 부분적인 뜻만을 알려왔었는데 이제 온전하신 뜻 참형상을 알려주는 때가 왔다면 이제는 그 약속이 이룰 때라는 시대를 분별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부터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자,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어서 이루는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코 아름답지 못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미쁘사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사람은 오늘 한 약속도 내일 되면 안 지키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은 6,000년 전에 약속하신 것을 6,000년이 지금 지난 오늘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무엇이랍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해놓았습니다. 비록 시대는 지금이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되었구나. 두 번째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이룰 때가 되었구나. 우리가 시대는 분별할지언정 정확한 때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이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자, 선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에서 획일적으로 일관되게 항상 동일하게 처음부터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11절, 12절에 보면 무엇이랍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다 그랬죠. 무엇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내 기분에 의해서, 내 주관에 의해서, 내 어떤 성향 때문에 여러 이유로 저 사람이 미우면 미워하고 마음에 안 들면 비방하고 못마땅하면은 사나워져서 다투고 하는 제화학을 행한다면 그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유익과 이익을 입장과 처지를 헤아리고 이해해서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사복음서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랍니까? 마가복음 13장 31절에 32절에 무엇이랍니까? 서로 사랑하라. 최고한 계명, 이것이 최고한 계명이니라. 자, 최고한 계명이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에서는 뭐라 합니까?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니라. 완성된 율법. 모세의 율법에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법이 기록이 되어 있죠. 아무리 모세오경에 많은 법을 기록을 해 놓았다 할지라도 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못한다면 율법을 범하는 자라. 로마서 3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모든 목적을 이루는 것이 바로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은 시대는 분변할지언정 하나님의 시종을 시작과 끝, 이제 그 끝이 올 것에 대해서 로마서 9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시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정확히 그 끝이 어딘지는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아들도 모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사는 동안 무엇을 하랍니까?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루실 때에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함께 해 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는다. 구원에 이르게 해 주신다. 그러한 뜻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전도서, 자, 이거는 떼고 전도서 3장 1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3장 18절.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자, 하나님께서 인생의 일에 대하여 시험을 하신답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바로 이것이죠. 선을 행하는가? 이것이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했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지 여전히 죄와 악을 행하는지 그것을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범하는 것을, 악을 행하던 것을 더는 행하지 않으려 죄와 악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해보니 어떻습니까? 마음을 다스리고 제어하고 절제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가인처럼 우리 사람은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지만 가인도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것처럼 우리들도 죄를 다스리고 제어하고 절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방 잊어먹고 뒤돌아서서 어떻게 합니까? 미우면 미워하고 한 대 지어받고 싶죠. 마음에 안 들면 비방하죠. 흉보고 욕하고. 요즘에 인터넷 SNS 통해서 마녀사냥 많이 하고 있죠. 마음에 안 드니까 비방하는 것입니다. 흉보고 욕하는. 그리고 못마땅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나워져서 다투고 함부로 합니다. 그러한 죄와 악을 우리는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인처럼 6,000년 전 그 가인과 똑같은 행동을 우리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엇이랍니까?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짐승도 결국에는 죽어서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이 죄와 악으로 인하여 짐승과 똑같이 흙으로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자, 21절에 뭐랍니까? 인생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자,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자, 여기를 잠깐 지우도록 하죠. 인생의 혼. 자,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짐승. 자, 인생의 혼은 위. 여기서 위라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겠죠. 하나님 나라. 자, 그리고 짐승의 혼. 짐승의 혼은 아래로. 아래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흙이 되는 거죠. 흙.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짐승은 개, 돼지, 고양이, 늑대, 호랑이, 사자, 그러한 짐승. 표면적인 그 짐승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인면수심. 인면수심을 의미합니다. 얼굴은 사람 얼굴인데 마음이 무엇이랍니까? 짐승이랍니다. 인면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생이라 하는 것은 이것이죠. 선을 행하는 자. 자,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자, 이 선을 행하는 것, 죄와 악을 다스리고 절제하고 제어하여서 선을 행할 줄 아는 사람을 인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에서는. 하지만 다스리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해서 인면수심처럼 미우면 미워하고 마음에 안 들면 비방하고 못마땅하면 사나워져서 맹수처럼 싸우고 다투고 함부로 대하고 갑질하고 하는 그러한 죄와 악을 계속하여 행한다면 짐승과 다름이 없다. 짐승보다 다름이 없다. 그러한 자는 하나님 나라, 구원에 하나님 나라에 가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로 위로 올라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고 있으리라 하시는 이 말씀은 그냥 그 자체, 그저 그 표면적인 뜻 그거 알리기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이 목적이 이룰 때 그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자 해서 기록하신 약속의 말씀이고, 비록 그 때, 그 시대는 분변을 할지언정 우리가 이제는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만 남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이룰 때, 그 때가 남아있고 지금은 그것 이루어질 시대입니다. 그 시대와 때입니다. 하지만 그 시종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시종을 알 수 없으니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기 위해서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피땀 눈물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고, 그것을 통하여 죄와 악을 버리려고, 벗어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시험에 통과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요. 그러한 인생이 바로 위로, 즉 하나님 나라, 생명과 안식과 구원이 있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바로 인생의 혼이라는 것을, 그때, 그 목적이 이룰 때를 우리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여서 창세기 8장 22절에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